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고 집에 돌아와서 보아스가 일사천리로 그 일을 진행을 해요. 지난 추수 다 끝날 때까지 룻에게 이런 방구 없고 아무런 액션이 없던 보아스가 이제는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룻을 돌려보낸 이후로 바로 룻을 아내로 삼기 위하여 일을 진행을 합니다. 절차가 필요해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하면 유대교의 이 히브리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기업을 물을 자 중에 가까운 사람, 먼저 형제가 있으면 형제가, 아니면 사촌, 아니면 육촌,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끼리 해야 돼요. 근데 그 마을에는 이 보아스보다 이 죽었던 엘리멜렉하고 더 가까웠던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 친척을 성문 앞에 이렇게 부릅니다. 성문 앞에 성벽 위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일종의 뭐와 같은가 하면 법원과 같아요. 중요한 모든 것들은 거기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보다 이 룻과 더 가까운 친척을 불러요. 그의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그냥 아무개로 합니다. 아무개로 지칭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자, 그에 앉아서 다 사람들 앉혀놓고 장로들, 법관이죠. 그냥 앉혀놓고 증인들입니다.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사람한테. 당신의 친척 중에 그 모압 땅으로 갔던 엘리멜렉이 죽고 이제 그 며느리 룻이 땅을 팔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당신이 물겠습니까? 그 땅을 당신이 사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룻기 계속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사전 이해가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토지를 사고 파는 것은 독특해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토지는 되게 중요해요. 토지를 파는 데 있어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토지 사용권을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출애굽 끝나고 나서 땅을 분배했을 때 각 지파별로 가문별로 땅을 분배했고 이 분배된 땅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다른 사람에게 주고 팔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희년 제도라고. 한번 레위기 25장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은 원래 나의 것이므로 너희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내 땅에서 잠시 동안 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일 뿐이다. 너희는 땅을 팔 수는 있으나 그 땅을 언제든지 다시 살 수 있어야 한다. 너희 땅에 어떤 사람이 매우 가난해져서 땅을 팔게 되었다면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를 위해 그 땅을 다시 사들여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을 위해 다시 그 땅을 사들일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던 중에 그 사람 스스로가 그 땅을 사들일 만한 돈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땅을 판 지 몇 해가 지났는가를 헤아려라. 그래서 그 땅을 얼마에 사들여야 할지를 결정하여라.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사들이면 그 땅은 다시 그 사람의 것이 된다. 그러나 만약 땅을 다시 사들일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땅은 기쁨의 해인 희년까지 땅을 산 사람의 것이다. 그러나 기쁨의 해가 돌아오면 땅을 산 사람은 땅을 원래 임자에게 돌려주어라.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각 가문별로 땅을 나눠줬죠. 이 당시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산업혁명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고 재산이 많지가 않아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잉여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많이 소유한 그런 영주나 대지주의 것이죠. 대부분들은 다 가난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은 뭔가 하면 가축 그리고
가장 큰 재산은 땅이에요. 근데 땅은 재산이라 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여기서 가축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생업이죠, 생업. 그래서 땅이 그들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소중한 재산인데 살다 보면 자기 계획대로 됩니까? 흉년이 들고 뭐 어렵기도 하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면 땅을 팔게 됩니다. 팔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법으로 정해주셨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고 너희 모든 백성들은 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항상 다 준다. 근데 그걸 분배하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자기 땅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고 아무리 부유한 사람도 남의 땅을 다 갖지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흉년이 들고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땅을 팔아야 되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파는가 하면 자기 형제한테 팔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사촌한테, 그게 안 되면 오촌한테 계속해서. 그러다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팔면 그 땅을 팔면 그 땅을 산 사람이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7년씩 7번, 49년이 지나고 나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면, 희년이 되어서 50년이 딱 되면, 그 땅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땅은 원래 주인으로 가요. 원래 주인으로. 그러니까, 정말 내가 땅을 팔 때는 누구한테 파는 게 아니라 형제가 그 땅을 대신 사줘서 그냥 주는 거예요. 다시 형제한테. 근데 정말 형편이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다른 가문에 팔았다가 49년 희년이 되면 그 땅은 원래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팔 때는 뭘 파는가 하면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희년이 몇 년 남았는지를 계산하고 30년 남으면 30년 사용권을 사는 거예요. 20년이 남았을 때 20년 사용권을 사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가난에 계속 대물림 되거나 아니면 부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도로 가난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 2중 3중의 안전장치예요. 그게 희년 제도이고 기업 물을 그러한 제도이죠. 이게 있으니까 이 보아스가 자기가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룻을 아내로 삼지 못하니까 그 1번 순위에 있던 사람에게 가서 물었어요. 이만해서 네가 저건데 내가 기업 물을 마음이 있다. 근데 네가 더 가깝다. 그 네가 기업 안 물은다 하면 내가 아내를 사먹게. 그 땅도 사고. 그거 어떡할래? 그 보아스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기업을 안 물을 거라 생각했죠. 왜? 지금까지 안 물었으니까요. 그 땅을 안 샀으니까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 돌아온 것은 그 동네 큰 이슈였어요. 야반도주도 굉장히 큰 이슈지만 남편 다 죽고 좀 딱 망해서 돌아왔던 소식도 얼마나 큰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친척이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걸 보면 이 가까운 친척은 기업 물을 의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물었어요. 네가 할래? 안 한다면 내가 할게. 그랬더니만 이 아목이라는 사람이 아유, 안 그래도 내가 마음이 그때 무거웠는데 저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보아스 당신이 그 기업 물으시고 아내 맞이하시고 그 땅도 사십시오. 이걸 기대했거든요. 근데 이 아목이 갑자기 뭔가 하면 제가 살게요 그런 거예요.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갑자기. 와, 계획이 이제 뭐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내가 물으리라. 내가 살게요. 갑자기 왜? 이게 계획 다 틀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보아스가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야, 잘 생각해 너.
그 기업 물으면 그 룻도 네 아내로 맞아야 돼. 그래, 룻은 젊으니까 젊은 아내가 하나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 땅도 네가 사야 돼. 그런데 이제 네가 아내를 맞았던 룻이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라 죽었던 엘리멜렉의 후손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돈 주고 산 그 땅도 네 가문의 땅이 아니라 그 엘리멜렉 자손의 땅으로 계속 호적 등록될 거야. 이랬다 살겠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산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얘기 듣더니만 아무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지 뭐라 했는가며, 야, 큰일 날 뻔했다. 표현이 너무 저속하지만 죽 써서 개줄 뻔했다. 내가 왜 그러냐? 내가 괜히 생돈 들여가지고 왜 그 돈 사가지고 그 남의 이름으로 돼서 남의 내가 그걸 왜 하겠냐? 나 안 하겠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몰랐다. 내가 너무 그 법을 잘 몰랐다. 그거 내가 안 하겠다. 라고 딱 잡았대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물어라 이렇게 헷갈리는데 네가 살아 뭐 이런 말이에요. 왜? 우리 기업 우리 집안에 손해가 있을 짓은 내가 할 수가 없다. 야, 그 나한테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자기 사겠다고 하는 것은 땅이 나왔는데 땅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싸게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줄 알았어요. 경매가 하나 나왔어요. 경매가 지금. 그래서 싸게 좀 사겠다고 홀딱 먹으려고 했는데 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잘 모르죠. 법은 보아스가 잘 알아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얘기하니까 야, 큰일 날 뻔했다. 내가 그렇지 안 하겠다. 그러니 네가 살아. 나는 상속 포기 각서를 쓰겠다. 정확한 용어예요. 상속이 책임 있는 상속을 포기하겠다. 그러니 2번, 3번이 뭐니까 4번 네가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는가 하면 내가 살게 하고 사면 되는데 보아스가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지금 한 말 서류에 하고 인감 도장 찍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인감 찍겠대요. 인감이 이때는 뭔가 하면 히브리인들은 신발이에요. 신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주민은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자, 신발. 이게 사건이에요. 4, 5년 전에 제가 이 본문 설교했을 때 제목은요, 그냥 아무개의 신발이에요. 아무개의 신발.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기록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룻게는요, 죽은 사람의 이름까지 엘레멘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잘 사람의 이름 이런 것들 잘 기록을 해요. 그런데 지금 기업물의 순위에 있고 어쨌든 이 이야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이 이름을 왜 자꾸 아무개라고 하는지 몰라요. 계속 등장되거든요. 죽었던 엘리멜렉도 한 번도 본문에 등장한 적이 없는 엘리멜렉도 계속 나오는데 엘리멜렉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왜 오늘 본문에도 엘리멜렉이 나오는데 왜 이 중요한 등장인물 중에 주연이 아니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 주연이거든요. 근데 자꾸 아무개 그리고 신발이 계속 나와요. 신발이. 그게 뭘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룻기를 기록하는 저자의 의도가 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아무개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이름을 나타내고 싶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냥 이 사람의 인성만 드러내는 거죠. 방금 읽었던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아까 읽었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 히브리 민족들은요 기본적으로 공동 책임의 사회예요. 연대 책임의 사회. 그러니까 이웃의 가난이 나의 수치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형제의 가난이 나의 수치예요. 그러니까 동생의 가난을 형이 못 견디고 형의 가난을 동생이 못 견뎌요.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이 또 있지만 얼마나 형이 힘들까, 동생이 힘들까, 이걸 넘어서 수치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하나로 책임이 묶여 있고 그 책임을 어기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것이 바로 이 히브리 문화고, 이 히브리 문화의 깊은 쪽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는 한 몸이다. 왜? 너희들이 가문이 다르고 지파가 다 다르지만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를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다 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봤을 때 우리 가문, 저쪽 가문, 우리 집, 저쪽 다 다르지만 그게 아니고 너희는 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는 한 집안이고 한 형제고 한 가족이다. 그리고 한 몸이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연대 책임, 연대 무한 책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율법으로, 안전장치로, 그리고 문화로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딱한 얘기가 이 나오미 얘기잖아요. 나오미. 그러니까 나오미 엘리멜렉이 왜 모압 땅에 이방 땅에 가겠어요? 이방 땅에 히브리 백성이 갈 수가 없어요. 굶어 죽어도 이방 땅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들 신앙상. 근데 뭔가 하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너무 기근이 심해서 1차 원인은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더 중요한 문제. 모든 사람이 굶어 죽은 게 아니라 여전히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안이, 내 새끼들이 굶어 지길 지경이 되어도 아무도 자신의 먹을 것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간 거죠. 이 이야기 자체가 자기 집안 사람 중에 누군가가 야반도주했다는 자체가 그 가문의 수치예요. 그런데 그 집이 돌아왔는데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갔던 나옴이라고 하는 한 미망인만 돌아왔는데 미망인이 아주 젊은 과부, 모압의 여인 소녀를, 며느리를 데리고 왔었어요. 이 이야기 자체가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얼마나 힘든 이야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마지막 죽을똥 살똥 힘을 다해서 베들레헴에 왔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었지만 나오미가 왜 더 큰 절망, 모압에서 남편과 아들이 죽었을 때보다 더 큰 절망에 빠졌는가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도 누가 하나 보리쌀 한 줌 들고 오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나오미가 죽을 힘을 다해서 베들레헴까지 돌아온 거는 그곳에 가기만 하면,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왔지만 이제는 풍년이 들었으니까 집집마다 먹을 것이 있단 말이에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 자체가 빵집이란 뜻이니까, 떡집이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해서 가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먹을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옛날에 참 가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그때 야반 도주할 때는 그렇게라도 살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집집마다 먹을 것이 다 있는 진짜 풍년이 들어있는 베들레헴에서 왜 나오미가 텅 빈 눈빛으로 아무것도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귀한 며느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고 그냥 나가서 이삭 죽겠다고 했을 때 그냥 텅 빈 그 갔다 오라고 이렇게 삶을 놓아버린 것처럼 맥을 놓아버렸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난했을 때 그때가 아니라 집집마다 자기 집에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며느리와 내가 먹고 살고 생존의 임계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 않는 이 사회 속에 흉년이 들었을 때보다 더 큰 삶의 절망이 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법적으로 책임이 있어요. 뭔가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 책임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때까지 아무런 액션이 없었어요. 이 아무개가. 아무개도.
자기가 제일 가까운 내 책임인데 그렇게 굶어 죽고 삶을 놓아버릴 때까지 아무런 행동도 관심도 없고 아무런 어떤 행동도 없다가 그 땅을 좀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냉큼 내가 살게, 내가 기업 물을 자야 라고 나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기업 물르는 게 오히려 자기 집안에 조금 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안 하겠다, 잘못했다, 내가 큰 실수할 뻔했다, 나는 우리 집안에 손해가 되는 일을 손톱만큼도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참 체면이 없고 상하더라도 내가 참 번복하겠다. 그러니 당신이 기업을 물으시고 그 땅을 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쫌생이 짓을 할까요? 왜 이렇게 욕먹을 짓을 할까요? 이 아무개가 뭐 하나밖에 없죠.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너무 잘 이해가 돼요. 우리 사는 삶이 그러니까요. 우리 사는 사람이 삶이 그래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내가 얼만큼 이해가 되냐, 이익이 있느냐 아니면 손해를 보느냐. 이게 우리가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까? 8절에 보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는 게 제가 좀 웃기는 표현으로 인간 정맥이라겠지만요. 사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남자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치예요. 이 신을 벗는 것이 왜 정표가 됐는가, 그 기원이 어디 났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형이 죽고 형수가 혼자 자식이 없이 남으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아내로 취해요. 그 아내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또 다른 아내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없고 자식이 이런 여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형수를 취해서 만약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는 것, 땅이 끊어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셨어요. 이어질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고 그 사람의 그 가문의 재산과 그 가문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이중 삼중으로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동생이 나는 내 이름 내 아들도 아닌데 내가 굳이 저렇게 늙은 여자를 아내로 내가 맞아가지고 결혼할 이유가 없다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가서 이 나쁜 놈, 이 근본도 없는 놈, 형제도 모르는 놈,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신발을 벗겼어요. 가장 수치스럽게. 그래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가 한 집에 살다가 그중 하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다른 집안 사람과 재혼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의 형제가 과부된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임으로써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함으로써 죽은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과부와 결혼하기를 거절하면 과부된 그 여인은 성문 앞 광장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 형제의 대를 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한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 잘 설득해보고 만일 그래도 그가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하기를 거절하면 그 과부는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신발을 한 짝 벗긴 다음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자기 형제의 대를 이어주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 그 사람의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서 신발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신발 벗긴 자의 집안.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오늘 8절에 보면 이 아무개가 자신의 신발을 스스로 벗는데
아무런 끄리낌이나 망설임이 없어요.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의 신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룻기의 저자가 이 룻기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그 클라이막스에 가기 전에 마지막 보이는 이 부분, 이 아무개의 신발이에요. 그럼 아무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우리는 알죠. 자기 가문을 지키려고, 자기 가문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한 가장이 어떻게든 내 새끼, 내 마누라, 우리 집안, 나 확장된 자기의 집 어쨌든 그거 지키려고. 그래서 우리 가문에 손해를 끼치고 우리 집안에 손해가 되는 일을 나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가 우리 가문을 지키고 우리 집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정말 나쁜 놈이 되고 내가 정말 이기적인 놈이 돼도 내가 우리 집안에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나는 그게 겁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잃어버리는 게 훨씬 더 겁이 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은 우리 집안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집안.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천년 만년 내가 모았던 돈 펑펑 쓰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우리 가문의 이름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애썼던 이 집안의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왜? 성경에서는 그냥 아무개라고 계속 불렀어. 이 룻기가 언제 써진 책인데, 수천 년 전에 써진 책인데, 이 문학적인 어떤 이해도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아무개랄까? 왜 아무개랄까? 나중에 계속 보고 주석을 잡고 보니까, 룻기의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되고 이 가문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네가 지키고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너희 집안에 돈이 하나 나가고 차라리 네 이름이 아니면 내 자식 내 이름에 우리 성식 내 이름에 내 자식이 안 될 바에는 나는 돈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그 너의 이름을 이 세상 누구도 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무개가 왜 이렇게 수치를 당했을까? 생판 모르는 우리도 지금 그 사람 이름도 모르지만 진짜 우리도 오늘도 막 욕하잖아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왜 이랬을까? 이 사람 안 이랬을까? 왜 이렇게 수치를 당했을까? 그냥 같이 밥 먹고 내가 낼게 하면서 내가 오늘 먹은 메뉴가 좀 비싼 거라서 카드만 조금 늦게 나가도 자존심이 상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침뱉음을 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집 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놈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데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못할 만큼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내 것. 이게 사람을 참 천박하게 만듭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이스라엘은 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서로 연대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의 가난은 형의 수치고 형의 고통은 동생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형제이고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역병, 문둥병은 나병은 뭔가 하면 개교회주의라는 거예요. 개교회주의.
다른 교회를 경쟁 상대로 여기는 것. 이걸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얘기해도 우리가 실제로 그 다른 형제들의 아픔과 문제들을 나의 문제로 여기고 우리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다 말장난이에요. 이런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오늘 마지막 정리하면서 오늘 5시쯤, 4시쯤인가? 전화 한 통화를 빨리 제가 했어요. 뭔 번호인가 하면 수련회 가기 전에 옛날 안양에 있을 때 어떤 교회 같이 동역자인데 그 안양에 있을 때 그 청년 한 명이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지금 어떤 이제 좀 미자리 교회 목사를 가게 됐대요. 그래서 지금 어렵대요. 그러니 그 전화번호를 주면서 카톡으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좀 전화 좀 하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전화 진짜 힘들거든요. 갑자기 한 7, 8년 만에 카톡이 와가지고 그럼 자기가 좀 돕지 왜 나한테까지 카톡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좀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사님이세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한테 이제 희규야 너는 멋지니까 네 곁에 내가 맡긴다 그래서 저한테 뭐 전화를 제가 차일팔 미루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화하면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뭐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때 막 정교회 수련회 앞두고 정교회 수련회 다 끝나고 나면 이 재정이 뭐 맞냐 안 맞냐 모자라고 지금 교회 돈 달달 떨어가지고 뭐 적자다 하고 막 뭐 지금 10월 달에 뭐 융자를 좀 받아야 돼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전화를 안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해야겠다 빨리 해야겠다 진짜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핸드폰이니까 기가 막혀요. 제 청년부 때 밑에 이제 청년인데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어느 교회 부임했는데 지금 지하에 수련회 들었던 김관성 목사님 같은 교회 또 있더라고 지금 지하에 딸내미 셋인데 교인들 몇 명 안 되고 지난 1년 동안 계속 담임했는데 그거 어떻게 살았냐 하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그 부천에서 안양까지 와가지고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노가다 하면서 그걸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전화 끊자마자 재정부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좀 합시다 하니까 이런 것도 집사님 항상 오케이거든요. 다 딸딸 모아서 다 보냅시다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저한테 올무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정신을 못 차리면 여러분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했던 설교를 기억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세움교회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교회라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라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교회라서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개척해서 교회라서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교회라서 중요한 겁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놓친다면 여러분 이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이 수치를 모르는 아무개, 수치를 모르는 교회, 수치를 모르는 성도, 수치를 모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창피해서 말을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정신을 번쩍 들더라. 하나님 나라 뭐 세외 선교 뭐 온갖 교회 우리 교회 이름 내는 거 그거 말고 진짜 우리가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무관심해서 알지 못한 채 힘들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들을 우리가 남처럼 여기고 손해와 이익 그 두 가지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움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임을 기억하고 도움이 요청이 들어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힘을 다해 교회가 섬기고 책임을 지기를 결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복음 앞에 부끄러움 없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돈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지갑을 여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나와 관련된 것은 괜찮지만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내 집안 밖으로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럴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이 쌓였을 때가 아니라 한 가지를 믿을 때예요. 그게 뭔가 하면 왜 그 아무개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외우면서도 그렇게 못하는가 하면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이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희년 제도가, 기업 무르는 모든 제도가 하나님이 2중 3중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너의 삶의 존엄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2중 3중 4중으로 안전장치를 하나님은 마련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제도 만나를 먹었고 오늘도 만나를 먹었는데 그 오늘도 만나를 먹고 배불렀으면서도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모든 수치를 무릅쓰고 우리 손에 쌓아놓은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책임과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